어린 시절에는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면 부모로부터 기쁨이 있습니다. 또 공부하던 시절에는 선생님으로부터 기쁨을 받으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지식의 혜택을 받습니다. 상사에게 기쁨을 주면 그 상사로부터 그 일하는 직원이 참 기쁨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아까 여러분들과 비디오를 보셨듯이 미스터 제논이라는 그런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강상하게 살다가 나는 날마다 나가서 호주 시드니의 조지아 거리에서 최소한도 10명 이상씩 매일 전도하겠다고 마음에 결심합니다. 네.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가 전도의 열매를 얻는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 믿은 그런 흔적들이 많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만 6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까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비록 작은 성도들이 적은 인원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지만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는 삶을 산다면 나 한 사람으로 통해서 14만 6천 명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큰 영광에 된 삶이 살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첫째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기도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수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하고 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하고 살지요. 근데 기도에 조금 더 단계를 높아지면 나 중심의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40년 동안 살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앞으로 나 중심의 기도를 하지 않고 40년 동안 우리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80세까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한데 정말로 풍랑이 그치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노인분이 강가에 올라가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분이 눈물을 흘려서. 그런데 그 노인의 눈물을 통해서 그 지역이 호수가 되고 거기에 물고기가 놀고 개구리가 놀고 새들이 찾아오고 주변에 수많은 그런 나무들이 우뚝우뚝 서가면서 그렇게 풍성한 지역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풍요롭게 살게 되니까 이 노인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날마다 울고 징징거리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조롱하면서 그 노인을 울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그 소리를 들으니까 이 노인이 우는 것을 멈췄어요. 우는 기도를 멈췄어요. 그런데 그 눈물이 그치니까 호수가 말라가고 거기에 있는 고기들이 죽고 그리고 개구리들이 그리고 새들이 떠나가고 나무들이 시시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도시는 황폐해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아, 저희 노인 한 분이 우리 지역을 살리고 있구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구나.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삶을 사셨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또 제자들을 세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칠 때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생을 기도하시면서 살았어요. 여러분들, 위대한 삶, 그 삶은 영어로 표현하면 엑스트라 오디너리예요. 오디너리라는 것은 평범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엑스트라 아주 특별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삶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프다고, 물질 없다고, 환경이 매였다고, 나라가 어지럽다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분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화평하는 삶이에요. 우리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10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아벨을 하고 소를 사랑하여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합시다. 우애합시다. 존경합시다. 먼저 합시다. 그리고 위로하고, 그리고 또 구제하고 성실함으로 드리고 부지런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함께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과 화평한, 우리 하나님도 잘 섬길 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서로 반목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정죄함 받아라 하고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기독교는 함께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귀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 모든 사람들과 화평한, 링컨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아들이 셋이 있는데 사탕을 5개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사탕 받고 즐거워할 줄 알았는데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이 이게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쟤네들 왜 싸웁니까? 그랬더니 우리 정치랑 똑같다는 거예요. 세 사람이 똑같이 2개씩 못 가는데 1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 1개 더 가지려고 많은 정치인들이 그 1개 더 가지려고 그렇게 해서 싸우고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1개마저도 주는 삶, 그리고 또 화평하는 삶, 그리고 또 서로 화목한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지 마세.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니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용서합시다. 용서합시다. 용서는. 여러분들, 저희 어린 시절 참 우리 아버지 시대는 참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무식했어. 막 때려. 부교육자 시절인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금요철인데 술 잔뜩 먹고 웬 그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그 구역장님을 머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죠. 예전에는 참 무식한 시절에 술 먹고 사람들을 막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 때리는 거 못 때리게 해봐라. 나 한번 벌 내려봐라 하고 그냥 막 떵떵 부리는 거예요. 수많은 초창기의 여성분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많이 남편에게 맞았어요.
그런데 그 여자분은요, 그 집사님은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직접 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들어가는 곳에 용서가 있어요. 그 무슬림 국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스페인 남부 지역의 그런 무슬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철칙 같은 게 있대요. 여자를 때릴 때는 발로 발을 차거나 얼굴을 때리거나 그 다음에 가슴을 때리면 안 된다는 그런 철칙이 있대요. 또 회초리를 때릴 때는 그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때리는, 때리는 기준이 있나 봐요. 지금도 이란에서는 그 히잡을 쓰고 다니고 예수님이 없는 곳에는 여자를 탄압합니다. 버지니아 울프라는 그런 여성이 그 페미니즘주의, 이분이 참 삶에 고독하게 살았어요. 어린 시절에는 자기 사촌으로부터 성추행당하고 수많은 질병을 가지면서 이렇게 사는데 이 사람이 천정을 뚫은 거예요. 여성으로서 삶을 살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글을 쓰는데 그것을 소설을 쓰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자기만의 방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고 돈이 있어야 된다고. 왜? 남성들은 벌써 300년 전에 앞서갔고 남성들은 그만큼 그 잔디밭을 가고 있는데 자기는 지금 돌짝밭을 걸어서 경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경쟁을 뚫고 유리천장을 부수는 거예요. 여성들이 지금은 많이 이렇게 자유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없는 삶은요, 탄압과 고통, 억울함, 수많은 일들의 고통이 눈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피쳐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합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12절 시작. 12절 아까 앞에 12절 시작. 소망을 위해 수고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해야 항상 있으며.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다시 한번요. 주변에 있는 분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첫째는 기도하고요. 두 번째는 화목하고요. 세 번째는 환난 중에 참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들, 환난이 없는 사람이 없어. 다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참는 것이요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이 마이크가 요로 왔다가 저로 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10분 동안 이렇게 계속 들고 있지는 못해요. 이게 이렇게 붙였든지 아니면 이쪽으로 가든지 해야지 내 몸이 피곤하지가 않아요. 문제, 환난이 나에게는 꼭 있어. 근데 그것을 누구한테 맡기느냐? 누구한테 맡기느냐? 20분 버티는 사람, 30분 버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꼭 맡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이 될 수가 있고 어떤 분은 어떤 사람들이 재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요 절대로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질병의 짐을, 여러분들 환난의 짐과 물질의 짐까지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항해를 할 때는 배가 중요하지만 사막을 걸어갈 때는 낙타가 꼭 필요하대요. 낙타가. 그런데 이 낙타가요, 사막을 한참 걸어가다가 너무 힘들으면 이렇게 푹 쓰러진대요. 그때 주인은 더 걷지를 않는데요. 주인은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낙타를 쉬게 하고 낙타가 지고 온 음식을 그 낙타에게 준대요. 그러면 그것을 많이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뿔꾼 일어나 가지고 주인을 태우고 짐을 싣고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의 아픔을 알아요. 언제 쉴 것인가를 알아요. 질병이 나을 때 언제 고쳐줄까를 우리 주님께서는 알아요. 낙타의 주인도 그 아픔의 낙타를 알듯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을 고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는 쓰레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쓰레기를 버리면서 아까워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쓰레기 버리다가 돈까지 버려가지고 그 돈을 찾기 위해서 온 그 쓰레기장을 뒤지면서 그 돈을 찾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만 제외하고는 쓰레기 버리면 깨끗이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질병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자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 부흥도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여러분들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 잠언서를 한번, 잠언서 1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까지요. 시작. 세계의 사람의 보다 모든 일을 지탱하기 원하옵니다. 싸우려고 싸우려고 하며 얘기하거니와 이제는 다만 고난이나 이런 소망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 우리에게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다하여 아멘. 마병을 예비하지만 싸워서 이기는 것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가 환난을 당하여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의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대. 참고 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참고 가는 것이 신앙인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서 복받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지 못하고, 우리 특별히 우리 아들 세대에 있는 젊은이들이요, 그냥 팍 차버려. 유리창을 팍 깨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 참아야 돼. 왜 참아야 되냐? 그 예를 요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셉은 형으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팔림받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곳에서 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가 감옥살이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아마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하셔갖고 너 그래 나가라 그러면, 여러분 나가라 그러면 그는 목동밖에 안 됐어요. 목동이 전부예요. 외국인이기 때문에 아마 보디발의 집도 못 들어가고 거기서 일하든지 아니면 아버지 집에 가서 목동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참아라.
기다려. 아멘. 개들이 왔을 때 먹으라고 그랬을 때 주인이 기다려 하고 기다려. 먹을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요셉은 그 기간에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많은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이 딱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딱 올 거예요. 아멘.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도 분명히 올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의 시간이 딱 된 것처럼 그 삶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먼저 뛰쳐나가면 목동이 되지만 기다리면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꿈을 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요 종종 자기 일처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딱 어려움을 당하고 바로가 꿈을 꾸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각나면 아 요셉이 있구나 하고서는 그 요셉을 묻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다려야 될 때 여러분들이 은혜로 기다리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인자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시고 너희를 원하니 너희 하나님 구하시고 찾고 구하시나 이는 너희가 너희를 영접하며 너희는 이 세대를 구하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정하시고 구하시고 어쩌하시고 모든 것을 이끌어 원하라. 아멘. 좌우에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맙시다. 우리 사모하고 매일 하는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만보 걷는 일이에요. 핸드폰 가지고요 만보를 돌아. 그럼 나도 모르게 저녁 때는 항상 기도를 하거든요. 강대상에 올라와요. 기도 한참 하다가 잡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 본다니까요. 아니 정치 보고 있어요.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 되는데 엄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의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이 핸드폰 가지고 올라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핸드폰 가지고. 여러분들 6과 0이 부딪히면 6이 이기게 돼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언제나. 그런데 6을 잠시 머무르게 하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은혜가 주시고 아멘. 여러분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보디발의 아내가 속삭였을 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요셉은 바르게 살았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환관장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고 마음에 결심했어요. 나는 이것을 먹지 않겠다 하고 결단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세상 하면 세상으로부터 큰 것을 얻을 줄 알죠? 마귀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무척이나 아팠어요.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 의사 선생님 그 병원에 찾아가서 마치 제가 범석이 병원에 찾아가듯이 그렇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에게 그 목회 어려움점들 그런 거 얘기를 했어요. 상담을 통해서. 근데 이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기를 우리 목사님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여행도 하시고요. 그리고 목사님 좀 좋은 음식도 먹고요. 목사님 특별히 나와 같이 영화관 가십시다 하고 영화관을 가요. 영화가 좋은 영화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나쁜 영화도 종종 많아요. 근데 보니까 그 영화를 보니까 음란한 영화예요. 이거 막 너무 그냥 막 도저히 볼 수가 없는 영화예요. 그래서 들어가자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됩니다. 목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집사님, 저는 안 되겠습니다.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를 수술할 때 손을 깨끗이 씻고 소독하고 온 몸에 깨끗하게 소독하고 난 뒤에 환자실로 들어가서 수술을 배를 가르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것처럼 목사도 영적으로 죄를 짓고 악한 생각을 하고 음란을 하고 더러운 일을 하면 성도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는 나이가 돼서 그렇게 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안 들어갑니다. 또 덧붙여서 의사 선생님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 주위에 돕는 사람들이 병실에 들어가 가지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목사 혼자만 깨끗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모든 집사님들도 다 깨끗해야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아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러니 우리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갑시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말했어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화목하게 사는 거예요. 세 번째, 참고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